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수예배로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귀한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여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리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주님의 크신 역사와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때 오실 그 이제 강사 목사님 이제 아까 카톡으로 좀 연락을 좀 취했어요. 국내 이제 입국을 해서 이제 또 국내 사역을 또 이렇게 좀 돌보고 일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인사를 나누다 그랬어요. 캄보디아가 더 더워요? 우리가 더 더워요? 그랬더니 우리가 더 덥대 여기가 지금. 어휴 이렇게 더울 줄 몰랐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건강하게 잘 오셨으니까 마지막 주일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이제는 피서 가려면 동남아로 가셔야 돼. 그쪽이 더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더운 시기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믿음의 중심을 잃지 마시고 견고히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올해가 우리 민족이 이제 광복 79주년을 맞아서 참 어떻게 보면 광복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맞은 광복절은 우리가 싸워서 회복한 게 아니라 전적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됨으로 인하여 자동 항복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었지 사실 뭐 우리가 그걸 쟁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도와 또 민족 열사들이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우리 민족이 태동할 때부터 이 이념의 충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참 안타깝게도 사회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의 갈등이 계속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동안 이 광복절 행사를 유일하게 내일 못한다고 들었어요. 이 지금 여야의 의견이 일치가 안 돼갖고 한쪽은 광복해서 모이고 한쪽은 광복절로 모이고 해서 둘로 또 쪼개져서 한다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것이 됐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이승만 정권이 되었건 김구를 따라서 함께했던 그런 어떤 단체와 조직이 되었던 간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거기에 대한 관점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너무 이런 것에 선을 긋고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를 않습니다. 좀 더 과도기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항상 믿음의 중심을 잘 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민족은 결코 공산주의 사회 같은 것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분별을 잘 갖기를 축복합니다. 친일파니 빨갱이니 이런 말로 계속 수준 낮은 국민적 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속히 좀 우리 민족이 하나로 좀 단합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민족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다시 광복의 기쁨을 보면서 저는 광복을 보면 성경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인하여 이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역시 바벨론 제국과 싸워서 해방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강권하여 움직여서 결국 모든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뭘 보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중심과 그리고 그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역사도 시대도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북한과 싸워서 이기는 저게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김정은 마음에 강권하여 주셔서 빨리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빨리 남북 통일되자고요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전화가 오든지 빨리 이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역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오늘 주의 미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왜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고 민족의 수치와 위험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오늘 미가서에도 동일한 선지서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선지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들춰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두려움과 반감을 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심판을 당하고 망해야 됩니까? 이런 반감이 생기는데, 그때 오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이유를 밝히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이제 우리 끝났구나 하고 절망 속에 넘어집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다시 이렇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심판과 죄의 지적과 다시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미가서의 이 4장으로부터 마지막 끝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전개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도 참 아픔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외세와 싸워서 참으로 정복해 나갔다면 많은 영토도 차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보면 평화를 참 원했고, 또 우리 민족의 성품이 워낙 선하다 보니까 건들지만 않으면 꼭지가 안 돌거든요. 행복하게 잘 살고 화목을 이루는데 건드렸다 하면 우리 민족이 이상하게 똘똘 뭉쳐요.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기 때문에 강한 민족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겪으셨던 우리 어르신 세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때 당시 힘들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는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그때 일제강점기 때는요, 다 내놔 그러면 농사진 거 다 걷어가 버렸어요. 땅을 가지고 있어도 땅 내놔 그러면 땅 뺏겨버렸어요.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공장도 운영하다가 압수 그러면 다 뺏겨버리는, 그게 강점기 때 겪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이요, 큰 상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를 말살시키려고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우리의 언어를 전부 일본어로 쓰게 했고, 창시를 다 개명, 이름을 다 개명했어요.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학교도 못 다니게 했고, 또 많은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어려워서 당시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르신 세대들은요, 자동스럽게 일본어를 잘해요. 가끔서 그 어려운 일본어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이걸 강제적으로 배우게 하였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우리가 또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세계 정복을 꿈꿨던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 민족의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징병으로 착출해 갔는지, 당시 약 750만 명의 징병으로 청년들을 다 잡아가서 전쟁터에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그때 당시 강제징용을 포함해서 끌려가서 170만 명이 다 행방불명 내지는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주권을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과 위기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군 위안부 문제는 정말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큰 아픔이요, 또 이것은 일본이 반드시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또 합의를 했느니, 또 그것을 다 보상을 했느니로 그걸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들 입으로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응어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신사참배 문제였어요. 이건 우리 신앙에도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대로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신사참배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해서 많은 순교하시는 목사님들과 교계도 있었고, 또 그것을 또 같이 타협하면서 지켜낸 또 많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타협했으니 너희는 우상 숭배했으니 나쁘다 옳다 그다 해서 교회도 사실은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아픈 역사를 증인으로 끌어안고 지금까지 우리가 버텨왔기에 여기까지 왔다면, 포용하고 용서하고 수용해 나가며 위기를 극복한 세대나 신앙의 어떤 결단으로 버텨낸 세대나 서로가 원수 짓는 것이 아니라 민족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슴에 담고 더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신앙을 더 잘 지켜내는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미가서 짧게 3절만 읽었지만, 오늘 이 3절 속에는요, 엄청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포한 내용 중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당시에 누구를 통해서 한답니까? 내가 다리 저는 자를 모은다고 했고,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심지어 발을 저는 자와 또 멀리 쫓겨났던 자들을 다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했던 것을 이루시겠대요.
좀 강하고 온전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모으면 좋겠는데, 당시에 오늘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남은 자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고 학살을 당하고 모든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지킬 수 없는 많은 젊은이들이 사라진 그때에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일으키시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은 여러분 잘 보세요. 말라기까지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여서 망하였더라, 이게 구약 이야기의 끝이에요. 심지어 예루살렘도 불타버렸고 약속의 땅도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바뀌어버렸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구약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시 이 사건을 신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교회를 탄생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구약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예루살렘 도성을 세웠지만 망하고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회파당하고 모든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끝났지만, 신약의 교회는 역시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정말 신앙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제일 먼저 많은 희생을 당했어요. 이 사상에 가장 반대되는 것을 공산주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겐 반역자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불타버렸고 성도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지만 교회는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강한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민족이 흔치 않습니다. 또 이렇게 선교 강국으로 쓰임받는 나라가 흔치 않아요. 지구 땅덩어리의 면적을 놓고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선교 강국입니다. 근데 땅으로 비교해 보세요. 이게 비교가 되나?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선교의 열정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오늘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작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견주어 경제 강국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고, 이제는 올림픽을 치러도 옛날에는 저 20위 30위 밖에 있던 나라가 이제는 여러분 손가락 안에 꼽는 민족으로 선 걸 보세요. 이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양궁 그러면 고개를 져버립니다. 저 나라는 도저히 못 이기는 나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스포츠로도 강국으로 일어설 만큼, 경제적으로도 강국으로 일어설 만큼, 그런데 그 배후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앞으로도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크게 준비하고 또 계획하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은혜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하였을 때는 완전히 그냥 진멸하신 걸 본다면, 우리 민족이 이 시대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이유가 뭘까를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 기쁨, 믿음에 감격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회복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들의 경고와 선지자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손발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만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이것만 가지고 자랑 삼았지 그들의 삶 자체는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허울 좋은 선민의식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들어 쓰시지 않아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근성이 그래서? 아니죠. 우리 민족보다 근성이 더 강한 나라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을 선교 강국으로 쓰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자 그 섭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언젠가 어느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잊지를 못해요. 신학하며 초창기에 이 세미나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 민족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 민족은 동양인이 치고 서양인과 동양인 중간 사이, 아시아계와 중간 사이라 어느 민족에든 가든 잘 적응한다는 거예요. 조금 햇볕이 없는 백인 민족이 많은 쪽에 가서 선교하면요, 그 얼굴이 하얘진대. 금방 그쪽 적응을 해가지고 피부도 뽀얘져 가지고 그냥 잘 분간이 안 가요. 또 더운 나라 가면요, 금방 적응해요. 빨리 까매져 가지고 그들과 동질화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혀가 짧아서 영어 발음을 잘 못하는데 우리 민족은 혀가 길어서요, 전 세계 언어를 다 할 줄 알아요. 언어 구사력이 탁월합니다. 또 우리나라 민족은 식성이요, 까딱스럽지 않아서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 음식을 잘 소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기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딜 가도 선교 잘하겠구나, 아마 이렇게 여기지 않았을까 싶은 것도 보게 됩니다. 물론 해석의 차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근성을 보면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하잖아요,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 말씀과 함께 잘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게 저는 자, 쫓겨난 자, 내가 환난받게 한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 상처받고 고통하고 눈물 흘렸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다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나라를 일으키시겠다.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그때에는 모든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지만 신약으로 오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바로 교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방방곡곡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였고 그곳에서 복음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무력으로 결코 막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보면 먼저 이건 육체적으로도 약한 자들을 지칭하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또 상처를 입고 지쳐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건지신다면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입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어디에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라.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내가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품에 안듯이 너희를 보호하여 여기까지 오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잊고 너희 자신들이 스스로 잘 돼갖고 민족이 세워진 줄 알고 교만하게 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니 이방 민족이 이 땅을 쳐들어올 것이고 너희들은 그때 모두가 포로가 될 것이니라. 전에는 내가 어떤 대적이 와도 막아주었지만 이제는 가장 약한 자가 와도 너희를 거두지 않으냐 하여서 너희들이 비로소 내가 어떤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다고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믿음의 자리에 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로 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6절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른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아멘. 예, 거기까지만 봅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리고 환난받게 한 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지칭해 주신 건데요, 마치 이 말씀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과 아주 일치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 겸손한 자리에 엎드린 너희들이요, 내가 너희를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터이니 너희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오늘 지금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선언한 것을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 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눈물의 고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인생을 비관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가난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약할지라도 비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이든지 들어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재물이 많거나 권력이 있으면 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올곧게 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속에 물들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잘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찾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복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을 거둬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길이 형통하게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도 보여주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셨다면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새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7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발을 저는 자는 남의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더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누굴 들어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저는 자를, 쫓겨난 자를, 환난받게 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건 사실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도 이렇게 보면요, 다른 사람이 몇 점 받았나 그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그동안 준비하고 훈련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할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봤더니 자기가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견주어가지고 조금 나면 그거 갖고 우쭐거리고 그러지 말고 오늘 항상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상급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강한 민족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토가 큰 나라가 대부분 그래요. 또 하나는 국민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이 가장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도가 지금 이제 신생 국가로서 더 강하게 지금 이제 인구수로는 중국을 앞질렀어요. 앞으로는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많은 경제적 흐름의 중심추가 된다고 이제 많은 경제학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국민은 많고 또 땅덩어리는 큰데 국민 수준이 낮다고 해서 많이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그것 봐, 중국 건 차이나잖아, 맨날 이러면서 물건도 우습게 봤는데 이 중국이 잘하는 게요, 잘하는 나라 사람들을 그냥 몇 배씩 그냥 연봉 줘가지고 스카우트 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한 10배 이상 준다고 그러니까 안 갈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정말 민족 정신이 투철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사업가의 어떤 양심적인 그 중심이 정확하다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겠지만 많이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몇 년 안에 그 기술을 다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그 기술을 얻을 게 없다 싶으면 이제 보내버리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이제는 모든 세상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야 이제 비슷비슷하고 또 가격 경쟁력이 싸지니까 이거를 무기 삼아서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강한 국가로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제사회의 나라들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분 기술력은 대단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토가 적고 두 번째는 인구 숫자가 적은 거예요.
이게 조금 아쉬울 뿐이지 사실 여러분 실력이나 기술 면에서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참 강한 걸 많이 가진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힘쓰고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위기에 온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갈수록 우리의 경제적 수준과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 가정을 이루거나 자녀 낳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걸 무조건 이상하다 나쁘다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국가적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잘 제도를 세워서 가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도 이제는 맞벌이들 많이 하니까 오늘 신문이가 기사가 났어요. 필리핀에서 가정도우미인가요? 가정사들을 해서 한 200명 가까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아유, 이 뭐 훈련 단단히 받고 전부 딱 왔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경제 활동을 좀 더 버텨주는 또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많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 가서 그런 모든 굳은 일, 낮은 일들 다 했던 나라가 이제는 사람을 고용하고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볼 만큼 이제 수준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제적 수준만 좋아졌다고 좋아진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일당백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 준비하다 제가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다 주여 우리 민족은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막 그런 기도가 나요. 인구는 지금 5천만 6천만 하지만 나중엔 정말 이게 50억 60억 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막 그런 기도가 나올 만큼 우리 민족의 저력은 참 강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어쓰실 만한 민족의 위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서 강조한 것은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시겠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어요. 등을 돌리셨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 민족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방법은 내버려 두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이 쳐들어와도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의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시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영적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자일 위기가 한국교회의 위상과 성도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격화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나 또 판사나 검사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존경도 하고 어려워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잖아요. 판검사는 사람의 억울함을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죄인의 잘못한 자는 죄를 또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억울한 자는 그것을 풀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세를 위로부터 입었기에 참 귀한 자리예요. 의사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생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도록 우리 모두를 복음 전도자로 천국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을 맡은 자로서 직무를 주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이루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너희들이 지금은 어렵게 될 것이나 너희들의 끝은 내가 반드시 다스리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 보세요. 시작.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양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바로 망대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마지막 안식 그리고 보호처가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회가 워낙 바쁘고 복잡하다 보니까요, 친척이나 가까운 혈육이라 해도 자주 잘 못 만납니다. 기껏해야 무슨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나 또 이런 때나 특별한 날 만나지요. 자주 못 만나요. 근데 교회가 감사한 게 여러분 뭐예요? 매주 만나잖아요. 길어야 일주일, 짧으면 매일 새벽마다 만나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찻집에 가거나 어디나 모이면 두셋만 모여보세요. 수다의 대부분은 누군 그랬대, 누구는 어쨌대, 흉보거나 누구 부러워하거나 서로 질투하거나 이런 이야기들로 나눠지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모일 때 뭐 합니까? 아픈 문제는 서로 눈물로 기도해주고 잘한 것은 서로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면서 만남이 즐겁고 기다려지는 게 교회 공동체 말고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렇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신 복음의 본질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 한 권을 제가 좀 읽다가 좀 제목이 재밌어서 좀 봤어요.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고, 좀 철학적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30일간째 많은 위인들이 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그 중에 나온 이야기 중에 좀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저 문장을 제가 조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에 도전 의식과 열정의 불을 꺼지게 만드는 유혹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에 도전의식이나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어떤 의욕과 도전하려고 하는 의식과 열정의 불을 꺼지게 만드는 유혹이 있다면 꼭 기억하길 바란다. 도망친 자에게는 낙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쳐서 나는 좋은 곳으로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은 낙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혹여나 당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던 자기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씌웠을 뿐이며 그의 과거는 당신의 과거가 아니고 그의 미래 또한 당신의 미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 사람이 썼는데 꼭 복음적이야. 굉장히요. 자기가 실패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실패할 거니까 하지 마 하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나의 과거가 될 수 없고 그 사람이 생각한 미래가 나의 미래가 아니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미가서 말씀 속에 보세요. 지금 환경적으로는 회복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시온의 산에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 보니까 너 양떼의 망대라고 그랬어요. 망대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제 여름에 과수원 가면은 거기 이렇게 원두막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넓을수록 원두막 높이가 높아요. 저 끝에까지 봐야 되니까. 옛날에는 서리하는 게 그래도 미독으로 쳤는데 요즘은 서리하면은 절도죄로 잡혀 들어갑니다. 시대가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망대가 주는 것은 지키는 역할, 그곳에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막아내는 역할처럼 아주 중요한 위치가 망대의 역할인데, 오늘 이 망대라는 의미를 신약으로 온다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망대가 세워져서 사단의 권세가, 악한 권세가 침투할 때 이것에 경종을 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양떼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망대에서 이루어진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 양떼의 망대요라고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신 사명에 대한 언급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미 오늘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이 시온의 산이란 말도 나오지만 오늘 여기서 양떼 망대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도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신약으로 오면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란 걸 연결해 본다면 오늘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이단도 많고 사이비 종파들도 얼마나 많아요.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교회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영적 분별을 갖고 믿음의 자리에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서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진다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 있다면 오늘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민족의 희망이 되고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그곳이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먼 곳에서도 밤에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면 이게 교회 사명 아닐까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국가적으로 막긴 했지만 과거에 예배당이 세워지면 반드시 그 옆에 종탑을 세웠어요. 종탑을 세우면 꼭 이 예배 시간 전에 꼭 종을 칩니다. 땡그랑 치면요, 저도 과거에 들었던 그 종소리는 정말 마음속에 막 울림이 와요. 그래서 뭔가 꼭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 같이 준내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소리처럼 마음속에 평안함이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이제 도시 소미오 공예라고 해서 차인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팔처럼 된 스피커로 해가지고 이제 울리게 했다가 그것도 이제 민원이 들어가니까 이젠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 나팔 소리가 나고 종소리가 나면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소망이 생겨야 될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행실과 삶을 통하여 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야 되고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막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오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따 집에 가실 때 한번 연습해 보세요. 뭐 목원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집사님 하고 불렀는데 그분이 막 놀라고 경계하면은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네 집사님 하고 하면은 아 좋구나라고 혹시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통하여 만남이 기다려지고 소망이 생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도성이요 신약은 교회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도 오늘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신명기 9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다시 모든 악한 자들을 불의한 자들을 막아내시고 쫓아내시고 다시 회복하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걸 보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하고 스스로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 오늘 신명기 9장 5절 끝부분에 하신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왜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보호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실까? 그건 우리가 의롭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거기 보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무엇을 이룬다?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약속 하나만큼은 확실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왜 복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약함도 아시고 불의함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점점 더 거룩하여져 가고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악함과 흉흉함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걸 잘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나거나 완벽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끌어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념의 갈등으로 인하여 계속 골져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예수만 섬기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세워지기까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 각자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쓰시는 나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들어쓰는 민족이 있다면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